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정말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은 그저 살아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또 은혜, 또 그 안에 우리들에게 근면함과 성실함을 주셔서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무너지는 신앙, 폭발하는 욕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일을 분석할 때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이 원인이 뭐지? 원인을 찾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일의 사항들을 분석합니다. 질병도, 사고도, 성공도, 학문도, 연구도 대부분의 이런 많은 일들이 인과율을 따르고 있어요. 특히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 범죄가 일어난 결과를 찾기 위해 이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되는 동기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가 없거나 수사가 난항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동기를 찾으면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과율이 아주 적확하게 드러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 백성들이 죄를 짓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왜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가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 저 이방 나라보다 이 백성들이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과 결과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선형의 구조로 더 깊은 구조를 사사기에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이런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죄가 있어서 죄가 원인이 돼서 억압을 당하고, 억압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통하여서 평화에 이르게 되는 이런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지만 더욱더 깊은 죄의 세계로 마치 드릴 가진 어떤 탐사선이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듯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나선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은 사사기에서 설교가 잘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서령민 전사님 17장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8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원래 정해놨던 본문은 에스겔 15장이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17장을 이어서 18장을 꼭 설교해야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바빠 죽겠는데 다시 밤새도록 늦게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수요 예배 말씀 17장 말씀을 꼭 들어보라고 하면 전도사님 부담되시겠죠? 그래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18장은 앞서 말한 대로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에 이렇게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이게 잘 안 읽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역개정 성경이 해석이 읽어도 이게 잘 안 읽혀요. 저도 다양한 번역본을 이번 주에 계속 읽었습니다. 메시지 성경도 읽어보고 현대어 성경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더 자세히 이렇게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마친 후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죄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가, 얼마나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땅 가운데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폭발하고 있는가. 앞에 16장까지는 정말 순한 맛이라면 17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은 주일학교 공과에도 씻지 않을 만큼 아주 매운 맛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들은
신앙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 왜 그들이 욕망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무너지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자 결과, 그 첫 번째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지는 원인이자 결과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어떤 위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정치 체계가 왕정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지, 왕보다도 왕의 역할을 늘 해오셨던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왕이라고 우리나라도 불렀던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잖아요. 뭐 마립간이라고도 부르고 그랬어요. 다만 그 호칭에만 차이가 있었을 뿐 이스라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부러워하는 주변 국가에서 부르는 그런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과 직책만 없었을 뿐이에요. 창세 시대에도 출애굽할 때에도 언제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어요.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잘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됐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찾기보다 왕이 없어서 그래 핑계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하지 않다?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화목하지 않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들보다 더 뭐 크고 위용 있는 교회가 아니다? 뭔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저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해요. 사사시대 백성들은 대단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왕이 바로 옆에 있음을 알려주셔야 했어요.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각자가 왕이 되었던 시대.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요. 이들의 무너지는 신앙의 원인이자 결과,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자 그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왕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모든 신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기준도 없지요. 백성들의 말은 사실 또 반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백성들은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맞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 분명히 또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건데, 백성들은 사람의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동상이몽 가운데 그들은 있었어요. 기준과 질서가 없으면 어떤 공동체든 다 무너지죠. 사회가, 단체, 사람 사이에도 서로 간의 양심을 믿지만 최소한의 기준과 질서를 세워두는 것은 속박함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질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질서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도 질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다 무너진 성터에 돌 하나씩 올려놓고 각자 내 소견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무너진 폐허에서 불에 탄 돌들이 외치는 안타까운 소리에 불과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면 무너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패한 곳에 벌레가 끓듯이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꿰차고 자리 잡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망.
욕망은 영적으로 부패한 자리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 상처가 낫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부패하도록 그 가운데 욕심을 꿈꾸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무너지고 상한 자리에 들어와 욕망을 심고 자라게 하여서 그 실체 자체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망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 욕망이 아주 무섭게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인물, 세 개의 캐릭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단이라는 지파의 한 무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딱 그런 해석이라기보단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냥 미가는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 레위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그리고 단 지파는 그 시대의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레위인 한 명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미가라는 개인의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인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신앙의 내면과 질서는 모두 무너져 있고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에서 목사 역할을 하시오. 제사장 역할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도 먹고 살 수 있고 나도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니 나도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 서로 그들의 니즈가 맞았던 거죠.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욕망, 그 첫 번째는 연합이 아닌 야합이 있을 때 우리의 욕망은 더욱더 폭발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과 야합의 어떤 차이가 있죠? 목적이 달라요. 연합은 좋은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야합은 야자를 쓰죠. 야합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고 하나 되는 것, 사람들 몰래 숨어서 하나 되는 그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연합이 필요한데 서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망을 채우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보니 연합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야합할 사람들만 보이게 되죠. 좋지 않은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 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가 되면 예배에 좋은 공동체가 되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모이면 좋은 축구팀이 되겠죠.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나가 되면 바벨탑을 쌓는 거고요.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가 되면 그것은 조직폭력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욕망이 폭발하는 곳에는 야합만이 있었어요. 이렇게 미가와 레위인이 야합할 수 있었던 이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해요. 어쩜 이렇게 서로의 필요가 딱 맞는지요.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레위인은 안정적으로 있을 자리와 돈이 필요했어요. 욕망과 욕망이 야합해서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미가와 제사장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잘 지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17장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18장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 땅을 배정받지 못한 단 지파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됐어요. 단 지파는 빨리 땅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거든요. 무언가 빨리 땅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저기 가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불안함 가운데 그 공동체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하루를 자는데 이 집에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된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알아?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고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이란 단어와 고용이란 단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고용한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건데, 제사장과 고용이라는 같이 있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한 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이걸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고용된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에 이렇게 어디 한 군데 가서 제사장 역할 하기 힘든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출세한 것처럼 말이죠. 누가 봐도 이 레위인은 사꾼 제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꾼인 제사장인데 단지파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 구별 못합니다. 그냥 제사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이 기도해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빌면 무조건 잘 되는 거잖아.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단지파의 사람들은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리.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부채도사에게 묻듯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들 모두가 다 지금 신앙이 완전 무너져 있고, 단지파는 땅을 얻으려는 욕망, 제사장은 자기가 안정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미가는 자기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종교인, 각자 이 욕망으로 야합한 똘똘 뭉친 공동체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제사장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단지파에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 없는 말에 기뻐해요. 그런데 단지파가 북쪽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무언가 제사장이 기도를 해줬는데 막 뭔가 새로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파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란 믿음도 없고요. 그냥 종교적 행위만 그냥 있었을 뿐이니 마음의 불안함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죠. 평안함도 없어요. 북쪽으로 가다가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한 이유를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아까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이랑 에봇이랑 드라빔, 그걸 다 들고 왔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고 와갖고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라고. 마치 부적을 안 가져와서 불안한 것처럼 우리 빨리 돌아가자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거잖아요. 밖에다가 몇백 명을 대기시켜 놓고 5명이 그 집에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란 이름으로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 거기 있는 그 우상, 그 신상을 몰래 훔쳐 나오려고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또 훔치다 걸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으로 무너진 욕망만 가득한 이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 정점에서 제사장은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말할 때 그들에게서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단지파가 그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훔치다 걸렸을 때 아무 소리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어떤 얘기예요? 여기 이거 한 명,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이거 한 명 있는 데서 여기서 당신 평생 여기서 제사장으로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 보라고. 여기 수백 수천 명인데 제사장으로 한번 시작했는데 이 무리와 한 사람하고 하지 말고 이 한 지파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번 목회해보지 않겠냐고. 당신 지금 이런 거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데 왜 이걸 분별 못하냐고. 단지파의 한 리더가 제사장에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 섬기는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었다면 레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욕망은 폭발할 대로 폭발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분별이 되지 않아요. 20절 말씀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말했냐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색인 우상을 자기가 챙겨갖고 단지파의 무리에 합류했다. 이 사사기 18장의 이 시대의 죄악상이 어떤 시대인지 감이 좀 오시죠? 이렇게 폭발하는 욕망,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결국 야합은 또 다른 야합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와 레위인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야합은요, 또 다른 더 큰 야합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제게 제가 자신이 넘어진다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서로 야합하면요, 더 크게 야합한 이들에게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폭발하는 욕망 가운데 맺은 야합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더 욕망을 폭발할 수 있는 더 큰 힘 앞에 굴복하고 말 뿐이거든요. 미가와 야합한 제사장은 단지파의 감언 이서를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기회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게 너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자신의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세월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기회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미가의 야합은 이렇게 3일천하로 끝나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욕망을 위한 야합을 위해 떠난 제사장에 의해서 미가와 레위인의 야합은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미가가 단지파를 따라 붙어서 내 제사장 내놓으라고 해요. 그 마을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쫓아갑니다. 아니, 왜 우리 집에 있는 제사장 뺏어가냐고. 그러자 훨씬 더 큰 욕망으로 야합한 세력인 단 지파의 리더가 미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되게 젠틀해요.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느낌보다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목소리 낮춰. 목소리 너무 큰데? 이거예요. 지금 어디 여기 와서 지금 이 소리 들은 사람 우리 화났어. 그러면 너희 가족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조용히 돌아가. 이 얘기입니다. 너와 너희 가족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 우리가 데려왔잖아. 미가는 더 큰 욕망으로 뭉친 야합 앞에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욕망은 언제나 더 큰 욕망으로 제압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더 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압하세요. 야합은 더 큰 야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는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무너지는 신앙의 결과는 결국 욕망을 폭발시킬 뿐입니다. 폭발하는 욕망의 결과는 또 다른 욕망과의 야합이며, 욕망과의 야합은 또 다른 더 큰 욕망에 의해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레위인 역시 사사시대에서 죄악에 물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애초에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주의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을 떠나 방황하다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을 자신의 출세로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애통해하고 그 가운데 회개했다면 더 이상의 야합은 없었겠죠. 결국 욕망으로 인한 야합은요,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야합의 사이클이 끊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죄악으로 야합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때에서 모든 것들이 딱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악으로 서로 박수칠 때 내가 거기서 과감하게 박수치는 손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야합은 커지지 않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를 봅니다. 성도님들이 소중하지만 소중한 것을 넘어서 성도가 고객처럼 돼버리고 왕이 되어버리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요. 때로는 또 목회자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체의 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호가호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목사를 찾으려는 교회와 더 좋은 교회를 찾으려는 목사의 모습이 때로는 건강함을 넘어서 지나치고 때로는 그것이 악의 경쟁이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목자를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서로의 욕망과 욕망의 니즈가 맞아서 만나는 장이 있다면 이것은 계속 끊임없는 죄악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지만 마치 목회자가 교회 부임을 자신의 성공이라 여기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우쭐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을 거예요.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두렵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를 볼 때 다른 이렇게 교회나 목사님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끝도 없어요. 세상에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저 변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다른 교회는 어떻다던데 그 교회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의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한 백성들. 어차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부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교회. 또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욕망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고 야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극복하고 신앙의 퀀텀 점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 모습은요, 욕망으로 야합한 모든 고리를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기의 소견이 왕인 된 모습에서 내려와서 주인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는 신앙, 폭발하는 욕망이었어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겠죠. 무너지는 욕망, 폭발하는 신앙. 반대로도 우리의 신앙이 폭발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